설교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이제 설교 이러면 그냥 이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헌신 하나 딱 들어가면 이 무게가 엄청나요, 그죠? 왜냐하면 뭐 우리 여전대원들이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설교가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죠.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소화할까, 말씀 잘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촛불이 탈 때 제일 밝을 때가 언젠가 하면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 제일 환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여전도회는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무게가 좀 달라요. 우리 5여전도회가 하는 헌신하고 1여전도회 헌신이 완전히 달라요. 5여전도회는 그래도 막 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우리 1여전도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때문에 그 무게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무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 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1여전도도 은혜 받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우리가 더 깊은 헌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1여전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찬양을 드린 우리 젊은 학생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종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든 길들은 로마로 통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진리도 마찬가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신구약 성경 66권이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요 이 진리가 하나로 통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셨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진리가 내 속에 와닿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변화예요.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 이게 죄구나, 그게 발견되면 죄를 끊어내겠죠. 그럼 자연히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역사되면 첫 번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1여전도회는 마지막까지 참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헌신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 뭐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목사님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쭉 지나가다 보면 얼굴이 점점 흑빛이 되면서 그러면서 뭘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벌써 까먹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1여전도의 첫 번째 뭐라고요? 변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헌신. 그래서 변화와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변화도 없고 헌신도 없다.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이 변질되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 지금 변화되고 있나요? 하나님 나 은혜 제대로 받고 있나요? 하나님 내 제대로 헌신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예전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고민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여리고로 올라가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하기 위하여 가는데 거기에 마을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이자손 예수여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조용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데려와라. 그 예수님 앞에 갔더니 뭐 해줄꼬? 눈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뜬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뭘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더 깊은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1여전도에도 특별히 더고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더 깊은 헌신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대충대충 보거든요. 띄엄띄엄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장수를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요즘은요, 성경 읽기도 되게 편해요. 저도 가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면 이거 탁 해놓고 도로록 이러면 이제 막 올라가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읽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성경을 쭉 읽으니까 그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우리가 진짜 헌신이 깊어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나와요.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무리들이 막 올라가는데 이 이제 여리고의 이 소경이 막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막 이러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 이제 소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냐?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여리고의 맹인이 구걸하다가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보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3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뭘 보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사렛 예수. 진교 건목사. 그 동네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는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헌신은 없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으키는 기적 구경하고 예수님 일으키는 뭐 구경하고 우와 이러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냐? 나사렛에 사는 예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의 소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누가 지나가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더니 여리고의 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사. 뭐가 다르죠? 나사렛 예수입니까?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니에요. 저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 소경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까? 동네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다 앉아있지만 학생들도 앉아있고 여기 다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헌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기분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안 좋으면 그만두고.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분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요 헌신 따위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70 넘어가면 뭐 일하고 싶어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진교교회에 70세 이상 1년 대원들은요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뭔가 식사 모임이 있었을 때요 우리 역전의 용사들에게 부탁하니까요 오셔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그 일을 하는지요. 이게 저력이구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다음번 헌신 예배 때 하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대원들이요 저력이 있더라고요. 역전의 용사요. 우리가 배울 게 있고 따라갈 게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네 친목회 오듯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좋으면 교회가 좋은 거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돼야 여러분의 삶에 진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여전 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따라왔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따라왔더니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하고 따라갔던 자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띄워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위하여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살아있는 한 호흡 떨어지기까지 진교교회를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굿나잇. 이러고 죽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1여전 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헌신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면 그 무리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간증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진짜 주님을 위하여 살기라는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헌신은 좀 다르겠죠. 늘 원망불평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겠죠. 감사 찬양하는 헌신이겠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절제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감사 찬양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인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는 이럴 때 좀 절망이 돼요. 우리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를 격려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헌신으로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여,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리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눈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탁 떠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에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장벽을 넘는 간절한 기도가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끄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전체가 다 장벽을 넘는 간절한 기도가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장벽이 하나 생겼죠. 사람 장벽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못하게 하잖아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을 때, 우리가 입술로 감사 찬양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좋아서 신앙을 고백하고 싶을 때 잠잠해.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장벽인 거죠. 교회 안에도 사람 장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도 사람 장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장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 장벽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교교회는 가라지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저도 옛날에 설교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이제 20대 때 뭐 이렇게 전도사도 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또 선생님으로 쉬기도 할 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가라지라면 왠지 나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가라지는 교회에 와서 예수 안 믿고 그냥 사단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가라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걸 우리는 늘 살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보여주는 액션이 뭡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야, 하지마, 헌신하지마, 네가 뭐 헌신한다고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마, 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더 깊은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충격이 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던가요? 에이, 하지 말지 뭐. 안 하면 뭐 나쁜 소리 듣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결정하고 여러분도 결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안 할래요.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더 할게요. 이렇게 결정하셔야 됩니까? 제가 우리 일여전도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인간적인 장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1번, 2번. 답 가르쳐 줬잖아요. 2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 오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저는 일여전도 회원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늘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예, 맞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꼭 교회 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내공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내공이 있다. 예,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30대 목사님들을 보면요, 다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70대 목사님이 저를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못 이겨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연륜과 나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설교도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제가 70대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계속 사역하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다면 아마 제 설교가 더 깊어질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우리 20대의 기도와 30대의 기도, 40대의 기도와 70대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컬러가, 무게가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자빠지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자빠지지는 않아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자빠지지는 않는다. 자, 아까 멘트로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자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자빠지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일여전도의 실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여전도회가 있는 게요. 제가 한 30년 전에 진교회에 왔을 때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은 팔팔 날 때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교회에 왔을 때 내가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쌍점 권사님 비롯해서 길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막 허리가 꼬꾸라져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저분이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멋지게 살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참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허리가 굽어져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힘으로 교회가 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아들아, 저들이 있기에 진교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저들이 있기에 이들이 이곳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여전도 회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저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격려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없이는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까먹어요. 까먹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만 해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배웁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정말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말이 아름답고 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실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원망불평하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 감사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안고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갖고 교회에 가서 기도했더니 평강으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막 쏟아내려 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썩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진교교회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오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오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러 오시고 내가 이제 10분 동안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러 오고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하러 오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는 게 삶이 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은 살아오면서 주님을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로 헌신하는 귀한 일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이게 몸이 안 따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보통이 아닙니다.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이 가시는 그 걸음마다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마, 아이고 그 몸으로 뭐 하려고, 이제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이렇게 원수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때 우리는 더 소리를 질러, 아니야, 내가 육체로는 뭔가를 할 수 없지만 내 입으로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이 입으로는 기도할 수 있으니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정이 넘치는 삶이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끕니다. 저를 따라서 하죠. 간정이 넘치는 삶이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참 감동받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43절의 첫 장이에요. 자, 43절의 첫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거기까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 이게 정말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믿음 따라 당신은 구세주니 메시아니 내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타난 게 뭐예요? 곧 보게 되니. 본다는 말이에요? 못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말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과 땅 차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간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못 봤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게 되는 거, 전에는 주님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 전에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지옥 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죽어도 지옥 안 간다는 확신,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걸 간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간정이 변질됐잖아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간정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간정은 하나님 자랑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주변의 영적 기류가 확 바뀌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이 지금 간정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조금 전까지 못 봤는데 모든 게 다 보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펄쩍펄쩍 뛰면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건 미쳐 날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잖아요. 간정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입이 거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체험하지 못했으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끌고 가는 그 삶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류전대에는 정말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살아온 세월에 간정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것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류전대 회원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왜 여러분 붙들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난 세월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너무 고백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겠어요? 더 깊이 헌신할 수 있죠. 우리가 헌신이 중단됐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간정거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고,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삶에 간정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횟수가 줄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사람이 다릅니다. 주님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눈을 뜨게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은 빛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영적인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지체장애인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 안 합니다. 미꾸라지 빠지듯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청각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폼 잡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니요, 종교생활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사람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셨죠? 좀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매일 간증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주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요, 정말 반석 위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서 너무 고민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1년 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간증거리가 많아 있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때는 더 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만난 하나님도 좋지만 이번에 만난 하나님은 더 새롭고, 그래서 10년 후에 만나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정말 즐겁게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못된 소가지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어서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셔서 간증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식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삶의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진교교회가 복을 받아서 우리 일여전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눈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야기가 일반 사람과 다른 거 우리 보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른 지식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막 방해를 하죠. 하나님께 오지 말라고, 잠잠해. 근데 더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되라 눈을 확 열어주는 간증거리가 있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주를 위하여 자신의 한 생애를 드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진 헌신을 하다가, 깊은 헌신을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일여전대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